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살기를 소원하고 간구하오니 오늘도 주의 날개 깃으로 우리 모든 삶을 덮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의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행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이며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 한가운데 그리고 또 길갈에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 할례를 행하면서 고착화되고 형식화된 신앙이나 집단의식에 파묻히지 않고 생생히 살아있는 나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모두 이제 유업으로 받은 이 가나안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행하라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명령을 지금 내게 내리시는 하나님, 그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알지도 못한 채 그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해 주셨듯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요단을 건넌 것, 기념비를 세운 것, 할례를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만 보아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알기 어렵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 기준, 가치관을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수치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 죄와 사망까지도 다 물리쳐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수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수치, 유업이 있음에도 없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수치를 물리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근본적 의미의 수치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애굽의 수치를 물리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계속 방황만 했을 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일로 진멸당할 위기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간구했다라고 회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니 하나님,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다 진멸시키시면 저 여호와라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신은 사실 가나안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드릴 능력도 없고 다 죽이려고 저렇게 출애굽시켰다라고 비난과 조롱을 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진멸하지 마옵소서라고 모세가 간구했다는 거죠.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모세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하실 때 또 모세가 이렇게 탄원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10가지 이적을 베푸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명성이 지금 여러 민족들에게 자자한데 여기서 이 백성을 포기하시면 하나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때도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죠. 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실제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역시 그대로 실제로 광야를 배회해야만 하는 고달프고 힘겨운 걸음만 계속 걷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7절 말씀처럼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자체로도 수치입니다. 일단 이 말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여겨서 가까이 하거나 접촉하거나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자신을 향해서 너는 할례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죠. 또한 이것은 영적 무지, 게으름, 집단에 적당히 파묻혀 따라가거나 화석화된 신앙 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원하는 바만을 이루며 살기에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유산을 받았는데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아들은 자기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죠. 이방 땅에서도 탕진하고 조롱거리와 수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버립니다. 부모에게 불순종과 거역을 일삼은 자,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자는 돌로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동네로 들어오기 전에 가서 온몸으로 안고 막아 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깨끗이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즉 아버지의 옷을 입혀줄 뿐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베풀어 그야말로 불효자, 탕자의 수치를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요단을 멈추시면서 밟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 또 적군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했음에도 적군의 마음이 오히려 녹고 정신을 잃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지켜 보호하신 일들을 통해 그 수치를 다 굴려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의 수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신 분, 그 수치를 깨끗이 없애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할례 행함을 통해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할례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부터 이전과 전혀 다른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명백한 확인이며 증표이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마법처럼, 즉 요단을 멈추고 놀랍게 건너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것만으로 수치를 없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다 갈아입어야 했던 탕자처럼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일로 인해 할례를 행하라고 세겜 족속을 속였을 때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이 가서 그 족속들의 모든 남자를 죽일 수 있었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가?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입니다. 우리는 마치 요단이 멈춰 없던 길도 생기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 적군이 사방에 둘러싸 있어도 아무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지켜 보호받는 일들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고 순적히 진행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수치도 물러가는 것 같고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통해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시며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낫기를 기다릴 때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치 레위기 율법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장 약한 자,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모든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장 고통스럽게 할례가 낫기를 기다리는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무능한 자리에서도 모든 수치를 떠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서든 얼마든지 기쁨과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하고 이기며 땅을 차지해 나가면서가 아니라 할례하고 누워 낫기를 기다리는 자리에서 수치를 다 굴려 없애주신 이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죄가 가득 찬 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유업으로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수치를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인 걸 명확히 아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얼마나 더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를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고통과 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를 결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십자가에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가장 전능한 분이
가장 무능한 자리에서 실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었으며 수치가 아니라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었음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 다시 생각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나의 고통의 자리, 무능의 자리, 해결되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거기서도 내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굴려주시는 분, 오히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놀라운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이 이 할례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명백하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낫기를 기다리는 이때, 여러 가지로 힘겹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때,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이 있는 이때 또다시 수치를 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명백히 나에게 들려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소리들이 아니라 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명백히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저 십자가 복음이 더욱 선명해지게 하셔서 나의 고통 한가운데 동참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더 깊게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이미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감의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불안한 자리, 가장 두려운 자리, 가장 무능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그 자리가 오히려 영광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시며 수치가 영광이 되게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치와 무거운 짐과 아픔과 눈물을 주께 맡깁니다. 낫기를 기다리며 주님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수치를 굴려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며 당당하게 그리고 부족함 없이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의뢰하며 이 시간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